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하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사기를 읽다 보면 내가 계속해서 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읽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을 하는데 사사기에 그려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말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번에도 사사였던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나안 땅 하솔의 왕이었던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민족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거민들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외국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넘어간 것입니다. 정복전쟁을 통해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치며 승승장구했지만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 옆구리에 가시처럼 되었던 존재들에게 이제 역전을 당하는 뼈아픈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솔이라는 지역은 약 150여 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불태웠던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정복했던 민족이었지만
여호수아의 후손들은 오히려 그들의 후손들에게 정복을 당하는 운명의 역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리적인 비참함이 더해졌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비슷한 일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이 거듭될수록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의 수준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 보시면 야빈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학대했다는 것은 쥐어짜다, 짓누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비비어 상하게 한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무려 20년간 이스라엘을 쥐어짜듯 짓누르고 비벼서 상처가 나게 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학대와 압제당하는 정도의 고통이었지만 이번의 고통은 이전의 고통과 비교해도 훨씬 더 가중된 고통이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정복했던 민족의 후손들에게 운명의 역전을 당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고통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은 또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절대로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은 짙은 어둠 속에서 그리고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절망 속에서 이러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배교와 고통의 역사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런 절망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한탄을 하거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로 향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이며 이렇게 애통하는 것만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했다가 맞이하게 된 이 어둠과 혼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살다가 맞이하게 된 운명의 역전, 이 모든 것을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길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애통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안정과 풍요로움은 우리를 포만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 위험이 항상 내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무감각을 깨트리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는 애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